오늘은 이 창세기 12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미숙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말로 자신이 익숙하고 누려왔던 평안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 새로운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가나안 땅 이후에 펼쳐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후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한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 도착한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이후의 여정들까지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말고도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신 약속을요 7절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행해야 되는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임하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부름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되냐면, 나에겐 자손이 생겨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 이 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나에게 자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록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너무 닮아있다라고 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삶의 도전을 얻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0절 한번 볼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이후의 여정을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요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강유량의 변동이 되게 심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기근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기근도요 되게 가벼운 기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한 기근이었다,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겪고 있는 이 기근은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목숨,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한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어디로 떠나냐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필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피신했을까요? 애굽이라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애굽은요 나일강 이 존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식량의 생산이 가능한 땅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요 산지지대였습니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에 대한 피난처를 어디를 선택하냐면 애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풍부한 식량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수많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람도요 이 가나안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심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가치와 논리를 따라서 함께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심한 기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기근이 왔네. 애굽으로 피신해. 내가 잠깐만 이 기근을 피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도 뭐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애굽으로 가는 그 이유는 단순히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면 자손 못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잠시 벗어나 애굽으로 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못 살겠네, 애굽으로 갈까? 라는 마음 반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다해야지 라는 마음 반, 뭐 반반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뭔가 무자르시 빡 나뉘지 않더라고요. 반반의 마음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뭐 확실치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되게 딱 못 자르듯이 딱 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났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분명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동한 데에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이 담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할진 모르지만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애굽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의 선택, 과연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좋은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끝까지 머무는 게 좋다? 옳다? 죽어도 그 약속하신 땅에서 죽어야지. 이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을 위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뱀같이 지혜롭게 기억 못합니까? 이러면서 어떤 게 나을까요? 어떻게 옳은 선택일까요? 남아야 돼요. 여기 성향이 네.
자손을 그쵸? 뭐 주신다.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뭐 그쵸. 회라는 아니죠. 그죠? 역시 여기는 강경파. 자 여기는 애굽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이죠. 나 성향이 나뉘어요. 여기는 죽어도 주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죽어야지. 하나님은 내 피하는 거 좀 봐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약간. 하나님 원하시면 가나안을 보내시겠죠. 일단 난 죽겠으니까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좀 이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려운 질문 같아요. 왜냐면 이 어려운 질문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딜레마라고 하죠. 신앙의 딜레마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라는 그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막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인내와 사랑을 퍼붓는 게 맞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아니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 고민이 되게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현수형제도 이번 주에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딜레마죠. 어떤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비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교회에 내가 머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명을 따라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후에도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계속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민 우리가 쉽게 정답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한번 이후의 말씀에 읽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볼게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요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민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바로 자신의 아내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1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레의 아름다움이 왜 고민이 되었던 걸까요? 이거는 아리따운 아내를 얻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고민인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거예요. 뭐냐면 애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 사레를 뺏어갈까봐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왔는데 막상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니 또 다른 위험, 애굽 사람으로부터의 그 위험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또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근의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동시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피할 방법을 고민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의 누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방법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여러분 이 방법은요 나름요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학자 중에 카스토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오빠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녀를 보내지 않음에 대한 어떠한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요 창세기에 보면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신의 여동생들의 결혼을 막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4장 55절에요. 리브가의 오라버니가요 이삭과의 결혼을 지연시킨 사례가 등장하고요. 창세기 34장에서는요 디나의 오라버니인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과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라는 어떠한 이 위치에서 그 여동생의 결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내가 오빠라고 하면 오빠로서 그 여동생의 결혼을 지연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나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주하는 두 번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요 자신이 마주한 이 두 번째 죽음의 위협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고민 속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에 동조할까, 사례는 동조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례가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례의 침묵을 동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가 보기에도요 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나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대단한 열정이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서로 부부관계를 모른 척하면서 오빠라고 누이를 속이면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 땅을 버리고 안전을 버리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실제로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죽음을 피해서 자신이 이룰 사명을 위하여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가면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위험한다면 우리 누이라고 해서 그 피하자라는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곳에 도착했더니요 아브람과 사례가 예상했듯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뭐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례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궁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무슨 말이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례를 얻고 나서 이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후로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든 물건들이요 되게 값비싼 물건입니다. 심지어 낙타 잘 없었어요. 낙타를 줬다는 거는 엄청난 후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가 매우 호의적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겠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사라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에는 후대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공감할 거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예물로서 후대했을 겁니다. 당시 풍습을 따라 결혼에 대한 예물로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계획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도 예측했고요 그에 대한 대안도 준비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죠.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그대로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아요. 예물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예물을 거부해야죠. 바로의 후대함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사례의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죽을까봐. 맞죠?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례보다 뭐였냐면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손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희생시킬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비록 마음이 쓰리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서 사례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례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의 계획에 침묵으로 동의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도요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희생을 감안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미숙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큰 오해이자 착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사례가 갖고 있는 큰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계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요, 사례가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의 계획은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는 후손을 통해서 이어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몰랐어요. 미숙했죠. 부름받았지만 너무나 모자랐어요. 그 생각이 너무나 짧았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라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냐면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럼 또요,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이유는 이거예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중심은요, 아브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함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부름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계속해서 미숙한 삶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죠. 부름받았지만. 심지어 이 이름을 바꿔도요,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요, 자신의 아내 사례를요, 뭐라고요?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숙함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서 도구로서 부름받았죠. 근데 그 상태가 영 별로예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로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정말로 현숙하고 지혜로웠다라면 아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더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바로 있었으니까 그냥 붙들고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것을 떠나 애굽이라고 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굶어 죽으면 우리에게 후손이 없어. 우리에게 후손이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데 내 자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후손을 지키려면 어떻게 우리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밥을 주는 데 가자.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데 가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미숙함인 거죠. 또 사례를 누이로 속여요. 이렇게 되면 다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여러분 그들의 미숙함. 아브라함은 사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 잘 보존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어리석음. 이 미숙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자신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명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정답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죠. 이게 정답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별발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부름받았지만 우리도 너무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 기가 막히게 알아냈어.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야. 하지만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미숙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은요. 늘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선택?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단 말이죠. 소명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은 늘 선택하며 사는 삶이에요.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 속에서 늘 선택해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답은요. 충분히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민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의 고민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다라는 거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미숙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왜 그렇게 선택했어? 야, 너 왜 그렇게 선택했니? 너 그렇게 해서 내가 맡긴 사명 다 할 수 있겠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아웃이다. 너 안 써.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행동해.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혼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저 아브라함의 그 삶에 개입하세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바로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속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이에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자유의 몸이 되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소유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쫓아낼 뿐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브라함이 소유를 뺏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야, 너 속여서 내 거 다 가져갔으니까 다시 내놔. 대신 보내줄게. 이래도 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만 보면 뭐냐면요, 기근이라는 그 위험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가는 위험에서도,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에서도 아브라함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기가 막혀서 그가 떠나기 전에 세웠던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자신만의 솔루션이 대박 나서? 아니라는 거죠. 그의 계획은 망했어요. 왜요? 미숙했으니까, 어리석었으니까. 그의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람과 사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죠. 이것은요, 미숙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꾸짖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미숙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을 꾸짖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숙함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다만 우리의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요, 우리의 미숙함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현명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이유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여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가 좀 더 착해서, 우리가 심성이 고와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열려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루고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준 목사를 통해서 이루고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실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름을 따라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민하고 행동하지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말도 안 되는 미숙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미숙함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했다면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숙할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우리의 미숙함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일들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요, 부름받은 우리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미숙해도 괜찮아요.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꿈꿀 수는 있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삶을 꿈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미숙하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자라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미숙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아, 나의 미숙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제 목회를 보니까요, 얼마나 미숙했던 목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의 시작이, 이 전도사로서의 사역의 시작이 진짜 어릴 때요. 22살 때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22살이에요 여러분. 뭐 좀 했겠습니까? 뭘요? 너무 미숙하고 미숙하잖아요. 저의 그때 설교문을 보면요, 이게 설교라고?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다 다운받아 놨거든요. 근데 제 무의식적에 다 삭제를 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분명히 제가 다 저장해놨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의 미숙함이.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미숙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했던 만났던 분들요, 최근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셨어요.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사역했던 일들을 즐겁게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분명히 미숙했을 거예요. 분명히 모자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 그 시간 가운데에 그 교회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방어 기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미숙함 가운데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숙하다가 안 굳으실 것 같아요. 그래 참 애쓴다. 애써.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나의 개입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 근데 좀 성장하렴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좀 자라나렴 이러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숙해도 그 자라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늘 고민하며 그 사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